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7일 정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모임은 이제 저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 2, 3부로 나뉘게 될 텐데요. 특히 제가 지금 맡은 1부는 또 한 번 더 나뉘어서 10분에서 15분간 진행한 다음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의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적 수업 합본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상을 용서하시고 허상이 없고 허상이 끼어들 수 없는 당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거룩함은 당신의 거룩함입니다. 당신의 용서가 완전하온데 용서받을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겠나이까. 망각의 잠은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유혹은 당신의 뜻이 아니오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당신께서 주신 것만 받게 하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 안으로 당신께서 주신 것만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처음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케네스 왑닉 박사님께서 1969년에 가을 뉴욕 사우스 이스트 네사우 심리상담소에서 출간한 초개인 심리학 저널에 실린 박사님의 논문, 제목은 신비주의와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이것은 평역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제목인 것 같아요. 한영사전은 미스티시즘이라는 단어의 끝에 이제 ISM이 붙어서 그것을 신비, 주의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미스티시즘이라는 단어는 사상이나 제도가 아니라 체험에 중점을 둔 표현이기에 주의라는 표현과는 상당히 무관한 단어입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볼 왑닉 박사님의 논문에서 미스틱이라는 단어는 신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적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번 에세이의 내용을 토대로 제목을 정정하자면 영적인 체험과 정신분열증이 됩니다. 시그먼드 프로이드를 포함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이 신비로운 체험, 즉 세상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체험을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정신분열증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신병 학자 카를 아우구스투스 메닝거, 알렉산더 캐논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인 체험을 정신 이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알렉산더 캐논이 쓴 책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중점을 둔 책이며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과학적 관점에서 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신비한 체험과 정신분열증의 흡사한 점을 지적하고 기록하는 것의 대표자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2년에 출간된 논문이 있죠. 그는 신비한 체험을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높은 수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비한 체험들, 즉 영적인 체험들로 분류하였고, 낮은 체험들은 정신 이상 또는 그가 말하기를 악마를 연상시키는 신비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 있는 신비한 체험들 중 공통점은 그것들 중 대부분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외부적 무언가의 영향에 의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윌리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정신의 잠재적 수준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에서 왔으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극히 상반되는 경험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왑닉 박사님의 논문에서 왑닉 박사님이 내린 결론은 그것과 다릅니다. 신비한 체험 또는 영적인 체험은 정신분열증과 서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그는 그 둘 사이의 흡사한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체험과 정신분열증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경험들 자체의 근원이고 초래되는 결과도 너무도 다르기에 흡사한 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지적한 흡사한 점 중 하나는 영적 체험과 정신분열증 둘 다 사회에 관여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만 머무르는 기간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의 초반기에 당사자는 어떤 압력을 받아 할 수 없이 자기 자신만의 정신세계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영적 체험을 하는 자의 초반기 상태는 체계적인 뒤로 물러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있던 사람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그의 귀환은 완전하지 않은 반면 영적 체험의 사회적 귀환은 완전하다고 덧붙입니다. 왑닉 박사님의 논문에서 영적 체험의 한 예는 16세기의 스페인의 카톨릭 신자였던 지금 오늘날에는 아빌라의 성 테레사로 알려진 사람의 경험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자의 예로는 1830년부터 거의 3년간의 기간을 영국의 사립정신병원에서 보냈던 존 페르시벌이 언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또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의 바탕을 둔 체험을 했다는 것이 두 체험들의 흡사한 점이었습니다. 성 테레사의 엑스타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녀의 영적 체험은 그녀가 15살 때 중병에 걸려 얼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깨어났을 때 또 얼마 동안 전신 마비가 된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테레사는 더 이상 헌신적인 수녀로 활동할 수가 없었으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변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천사가 서 있었고 그 천사는 마치 화려한 불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큰 금색 화살이 쥐어져 있었고 그 큰 화살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여러 번 내던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녀의 황홀은 고통스러웠다고 기록하지만 그 고통은 매우 달콤한 고통이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쳐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 하나님을 통해 영혼이 완전하게 충만해지는 경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페르시벌은 어릴 적 총에 맞아 사망한 아버지의 모습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아버지의 죽은 모습을 직접 본 충격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수준에서
그 충격은 성장기를 거쳐가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립 학교들을 거쳐가면서 다른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했고 부유한 자기 가족의 기대에 맞게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거의 광적으로 깊이 학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대 후반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믿고는 영적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그는 어떤 큰 실망감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엄격했던 절제력과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성병에 걸린 그는 수은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까지 한 원인들 중 하나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시신을 본 충격과 또 다른 하나를 수은 중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면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면의 음성이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을 너무 자기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신의 그러한 성향을 교정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훗날 존 페르시벌은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들을 책으로 낸 이후에 정신병원의 학대적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남은 일생을 헌신하였고 잘못된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퇴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에세이에서 왑닉 박사님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6가지 단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단계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논문에서는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 과정을 8가지로 정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러 영적 체험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분명하며 이 체계적인 과정이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모든 영적 체험들을 통합시키는 공통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적 체험, 더 나아가 영적 깨어남의 6가지 단계입니다. 네, 일단 1번 첫 번째 단계죠.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동요의 기간 이후에 찾아오는 완전하게 다른 의식의 상태, 자아의 깨어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감각을 넘어선 감정 상태, 잠재적 자아가 의식의 수준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상태. 두 번째 단계, 그 경험 이후 예전의 삶의 흥미를 완전히 상실한다. 예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자아의 정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 번째, 통상적인 사회 활동에서 빠져나온 이후 감각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무언가에서 비롯된 황홀함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느낀다. 이 단계는 자아의 광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네 번째, 이전의 황홀하고 충만한 상태와는 정반대의 상태가 된다. 영혼이 거쳐가는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전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당사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깊은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마치 전혀 생존할 희망이 없는 사막에 버려진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내면에 놓여 있는 세계와의 완전한 융합, 통합된 삶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감각이 사라지고 자아라는 관념이 사라지기도 한다.
우주 전체와 완전하게 통합된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순수한 의식이라고 설명되기도 했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되기도 했다. 자신이 완전하다는 느낌, 완전한 평온과 평화를 느끼는 상태다. 여섯 번째 단계, 하나인 상태를 경험한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주님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르사와 메리가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마르사는 물질적 요소를 나타냈고 메리는 영적 요소를 나타냈다. 왑닉 박사님은 여기에서 고타마 붓다를 예로 들었다. 나무 아래에서 깨어남을 경험한 그는 그가 한때 도망쳐 나왔던 세상으로 기꺼이 다시 돌아간다는 예를 언급한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는 더 이상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상태에서 사회로 돌아가며 오히려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좋은 기회로 여긴다. 네, 방금 전 저희가 커버한 것이 이제 통상적인 영적인 체험, 더 나아가 영적 깨어남의 6가지 단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반드시 이 6단계라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여러 영적 체험들과 깨어남의 과정을 관찰해 본 결과 거기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패턴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1부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전반은 끝났고 잠시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오늘 1부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